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원하게입니다. 2018년의 여름은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보지 못할 정말로 길고 강력한 더위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위가 길어져서 너무 강력해서 이 시원한 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말씀도 시원한 말씀을 찾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뒤적이면서 시원한 것을 찾다가 워낙 유명한 말씀, 오늘 본문 얼음 냉수를 언급하는 이 잠언 말씀을 떠올리면서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내가 말씀을 뒤적였던 그 자세, 내 시원함을 찾아서 성경을 뒤적인 그 자세부터 교정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날 시원하게 해줄 그것을 찾고 있었는데 잠언 말씀은 내가 시원함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찾고 거꾸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도 참 남발합니다. 사실 자기 혼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 혼자 감동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고 있다는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본문을 그 정도로 염치 없게 읽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는 자세를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얼음 냉수 같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가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얼음 냉수 같은 분이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우리의 정말로 엄청난 그 갈급함, 영생을 향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쉬게 하리라라는 표현, 이 안에 파우산이라는 원어는 시원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잠언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더위에 지쳐 있는 우리, 시원함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이 더위를 통해서 내 갈증보다, 내 시원함을 찾는 것보다 우리를 진정 이미 시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갈증,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갈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해 보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증을 품어서 그것을 얼음 냉수, 그것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거하고선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큰 갈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내 갈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실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갈증은 이미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영생을 향한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런 육적인 갈증, 그런 육적인 시원함도 허락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 갈증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얼음 냉수 같이 되기를 바라고 산다면, 그렇게 주님과 붙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 갈증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내 육적 갈증에만 신경 쓰고 내 해갈에만 그렇게 붙들려 그것만 사모하면 오히려 나중에 민망한 꼴을 겪습니다. 아, 이럴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일화입니다. 베들레헴이
이 블레셋의 요새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다윗에게 향수병이 왔던 것 같습니다. 고향인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먹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우물물이 깊고 깨끗하고 시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쟁 중인데 그런 물을 먹겠다는 그런 호사를 탐하고 있다니, 그런 갈증을 느끼다니 참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 그런 욕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대단한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갈증, 시원함을 요구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실은 잘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런 헛된 욕심에도 반응하는,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충성심 강한 새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새 용사가 그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브렉트루, 돌파해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 옵니다. 이 다윗 자신의 그 허영에 가까운 그 욕망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그 부하들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히도 다윗은 느끼는 것이 많았나 봅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 후에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한다는 점이 정말 위대한 점입니다.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내가 시원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주변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이 혹 꿈틀거리고 있다면 어서 회개하고 그 시원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원함을 찾았던 이 다윗의 민망함과 대조되게 이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도 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한 세 사람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웠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시원해졌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표현, 이 뉘앙스는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을 줍니다. 많은 뉘앙스를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떤 때는 경제적인 그 부족함을 채웠을 때도 사용하고 했고요. 또 믿음의 교훈, 사랑의 나눔이 부족할 때 그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대목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 부족한 것, 그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채운 이 세 사람이 무엇을 채워줬기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 아마 무엇보다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 사랑의 나눔의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쓰고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 간절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펜을 들게 한 이 바울, 고린도 전서를 써나가면서, 고린도 이 교회의 서신을 써나가면서 사랑의 나눔이 계속되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시원함을 허락받았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허황된 욕망에도 관심 가졌었던 그 세 용사, 그 세 용사가 어디에 소개되었냐면 사무엘하 후반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세 용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 용사들도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 기자가 이 그리스도의 혈통 다윗 왕의 그 일대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음에,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을 함께 열거한 겁니다. 다윗의 왕과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세 용사였던 겁니다. 당장은 다윗의 향수병에 대한 그 갈증을 풀어주려고 해서 다윗을 시원하게 했었던 것 같은 그 다윗을 향한 열심이, 다윗을 시원하게 하려 했던 그 시원한 물은 결국 여호와께로 부어졌습니다. 여호와께로 올려드려졌습니다. 다윗을 시원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역사하심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한 것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사랑의 나눔의 그 가교 역할을 했었던 이 세 사람들, 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들의 열심 역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이에서 마음의 시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 가져야 할 시원하게는 우리에게 허락된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원함의 유일한 그 원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시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시원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시원하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시기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추수하는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요, 추수해야 하는 시기,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주인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거둘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 갈증이 납니다. 시원함이 간절합니다. 그 갈증은 욕심이 아닙니다. 절실함입니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얼음 냉수 같은 것은 함께하는 일손, 충성된 사자, 그것이 반가울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지경 이때에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전도자를 기대하십니다. 이 추수할 때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전달하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추수할 때를 지나버리면, 추수되지 못하면 열매도 말라 죽어버립니다. 추수되어야 할 때 추수되는 것이 주인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열매도 시원하게 하는, 아니 열매에게 있어서는 사는 일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일입니다. 아직 덥습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휴가철도 이제 끝났을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휴가 기간에 이런 묵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가를 위해 우리의 일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휴가만 바라보고 있는 일상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이 자리에 계신 직장인들도 그런 생각이, 아마 그런 말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휴가는 우리네 일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휴가에서 얻게 되는 시원함은 잠깐이고 또 그 휴가를 통한 시원함은 결국 일상에서의 진짜 시원함을 진짜 시원함으로 느끼기 위한 휴식입니다. 진짜 시원함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도심의 열기가 견디기가 힘든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 살아가는 그곳에서 진짜 시원함을 느끼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시원해지려면,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진짜 시원함을 느끼려면 나에게 허락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추수되어야 할 때, 그때를 지나지 않고, 그래서 타 죽지 않도록
그들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시원해질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들이 함께 시원해지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나와 이웃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시원해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추수할 것이 많은 주인의 일손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의 관계를 시원하게 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그 구원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나도 내 이웃도 시원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꿈꾸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시원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흔하지 않는 이 길고 강한 더위를 통해서 시원함을 더욱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시원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때 허락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뿜어낼 때 비로소 나의 마음도 시원해진다는 것,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된 사자라는 그 정체성 뚜렷하게 갖고 있어서 정말 쿨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시원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